계속 이 3권에서 이제 두 번째 시인데요. 3권에 사실은 다 읽진 않았지만 74편도 오늘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신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라고 탄식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왕을 모시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신 백성이 오히려 하나님 백성 된 이후로 바라보는 세상의 모순과 탄식, 악인의 형통함 때문에 신음하던 성도가 있습니다. 그래도 내 육체와 또 마음은 쇠약하지만 주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과연 하나님은 그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을 구원하시는 나의 참 도움이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감이 내게 복이다라고 고백했던 성도의 시가 73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안한 마음들, 어려운 마음들 있지만 그래도 주의 성전에 들어와서 그래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 위로를 얻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성도 그리고 혹은 성도들이 더 심한 곤경에 처합니다. 그래도 힘들 때마다 왕 대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 꿇어 엎드렸던 성소가 이제는 불타 없어져서, 이제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했던 어쩌면 그 성전의 유일한 위로처도 이제 불타서 없어지는 상황을 맞이합니다. 그것이 74편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74편에 이 유대인들에게 성전이 불타 없어졌고 몰락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교회 건물이 무너져 내린 것이 아니라 나라가 망한 겁니다. 이제 살 인생이 무너졌고 더 이상 거처할 초소가 사라져버렸다라고 하는 절망의 상황을 지금 맞이합니다. 너무 좀 모순입니다. 이왕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셨으면 물론 시험도 좋고 뭐 연단도 좋고 뭐 어떤 하나님의 선한 어떤 계획이 있음을 믿긴 믿는데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겠는가? 조금 덜 힘들면 하나님도 좋고 우리도 좋지 않나? 슬픔도 조금 믿는 사람들이라면 안 믿는 사람들에 비하여서 좀 덜 슬프고 덜 아프고 덜 힘들면 오죽 좋으련만 대체 하나님은 무슨 생각이 있으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러한 모르는 것 투성이가 사실은 시편 성도들의 탄식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하나님 어찌하여 라고 하는 이 어찌하여 라고 하는 신음이 사실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왜 내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상황을 맞추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나는 이래야 합니까? 그런데 이렇게 어찌하여라고 하는 말은 원망이거든요. 혹은 탄식입니다. 혹은 절망이고 체념입니다. 하나님, 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탄식이 이 74편 이 아삽의 마스길이라고 하는 이 아삽의 탄식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배경을 보면 마치 그 예레미야 애가 있잖아요. 예레미야 시대에 완전히 남유다마저 멸망해버렸던, 성서도 회파당하고 나라도 완전 망했던 그 탄식과 유사한 맥락입니다. 그 가운데 이 마스길이는 뭐냐면 계속 반복되는 그 시의 제목들이 나오는 게, 특별히 마스길이는 이 지혜를 구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있는 이 기도가 시편 74편입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러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는 것을 묻는 것이 지금 이 74편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2절 보면 하나님 어찌하여 1절 중반에 보면 주께서 기르신을 향하여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십니까? 하나님, 그 진노의 연기는 대적과 원수들에게 뿜으셔야지 왜 당신의 기르시는 양떼를 향하여 뿜으십니까? 2절에 보면 옛적부터 이들은 하나님께서 얻으시고 속량하사 대신 값을 주고 사신 주의 백성들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 혹시 착각하신 것 아닙니까? 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심지어 주께서 계시던 이 시온산,
하나님의 처소인 성전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거하실 집이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불타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하면서 지금 막 탄식하고 절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면 하나님, 원수가 성소에서 지금 행하는 모든 악을 지켜보십시오. 악한 권세가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도 부족할 판에 하나님, 원수들이, 대적들이 들어와서 주의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주의 대적들이 주의 회중 가운데서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습니다. 예를 들면 예배하는 모든 중간 가운데 갑자기 성전 문을 박차고 들어와서 사람들, 예배하는 사람들을 다 꿇어 엎드리게 한 다음에 자신들의 깃발을 꽂아 이제부턴 하나님이 아니라 내 말 들으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면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삼림을 베는 사람처럼, 6절,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르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고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완전히 교회를 완전히 갈아 엎어버린 겁니다. 물론 이때 당시에 성전에 있는 모든 기물들과 모든 이 장식들을 다 부서뜨리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연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이들의 속셈은 뭐냐면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그리고 이 땅에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라 버리자.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을 다 갈아 엎어 버리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들을 다 그냥 뒤집어 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답답한 거는 성도입니다. 9절에 이 시인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런 상황에서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선지자도 더 이상 없습니다. 이 일이 얼마나 오랬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악이 횡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왜 아무런 사인을 주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증거조차, 흔적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경고하며 외쳐댔던 선지자들도 그림자도 찾아볼 수가 없이 침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 상황에서 우리에게 침묵하십니까? 천지를 발하시고 진동함을 일으키시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지금 따끔하게 철퇴를 내리셔야지 오히려 왜 주의 몸된 초소가 철퇴를 맞고 있습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이러십니까?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9절에 보면 후반에 보면 이 일이 언제 일는지 모릅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대로 끝나버린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제 그런 자신들이 세웠던 어떤 성전의 기물들이나 어떤 신앙의 어떤 업적들도 다 무용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서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11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왜 손을 주의 품에 놓고만 계십니까? 손을 빼어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백성, 하나님 사랑하신다면서요. 왜 사랑하는 자들에게 왜 보고만 계시고 왜 아무 능력도 행하지 아니하십니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이 성도가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대는 게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내 현실은 이렇게 절망과 불타 없어지는 실패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떠올립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전부터 나의 왕이십니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도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성전이 불타오르고 내 상황이 절망적이어도 그러나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만 나의 왕이십니다. 내가 이 사실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는 12절 후반에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이 가운데 어쩌면 원래 그랬어야 할 내 인생 가운데 오늘 내게 구원을 베푸실 분도 당신 하나님 한 분밖에는 안 계십니다. 오늘도 나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구원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13절에 보면 주의 능력으로 하나님은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사는 바다 괴물들의 머리를 깨뜨려 나를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리오야단, 악어라고도 얘기하지만 이 성경에서 괴이한 짐승, 아주 무서운 짐승을 리오야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리오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도리어 음식물을 주십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지금 저 원수들이 도끼와 철퇴를 들고 이 성전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협하고 죽이고 그렇게 살인을 서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고 그 가운데서 저들의 머리를 깨뜨리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오늘도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서 15절, 16절, 17절 보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과거에 우리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여 주신 분이신지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주께서는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셨고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 바위를 깨뜨려 물을 마시겠던 그 수십만의 이 백성들을 먹였던 하나님 기적을 오늘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홍해, 그 넘칠대는 그 홍해와 강물들을 말라 그 가운데로 걷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나의 왕 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실 수 있사오니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를 건지실 줄로 믿습니다. 낮도 주의 것이고 밤도 주의 것이고 빛과 해도 주님의 것이고 땅의 경계와 모든 계절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러한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또 얻는 아침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왕이면 하나님, 고쳐도 주시고 채워도 주시고 회복도 시켜주시고 이왕이면 조금 여유 있게도 좀 해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구하면 좋겠습니다. 괜히 하나님 앞에 알아서 전략하고 인색할 게 아니라 이왕 구할 거 들으시는 건 다 하나님 품이니까 그냥 넉넉하게 구해서 이왕이면 마음껏 구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마음껏 부르짖고 기도하는 아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없어서 좀 아끼려고 그런다, 아니면 올해 예산이 빠듯하다, 아니면 내년에 이러려고 한다라고 해서 인색하실 분은 아닌데, 하나님의 그 속뜻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 속뜻을 모른다고 우리가 못 구할 건 아니잖아요. 이왕이면 하나님 위로도 좀 해주십시오. 좀 웃게도 해주시고 이왕이면 신나게도 해주십시오. 이왕이면 걷게도 하시고 이왕이면 뛰고 점프도 하게 해달라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아침 되길 원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의 모든 염려를 우리한테 싸매지 말고 다 내어 맡겨버리자는 말입니다. 근심하지 말고 염려와 불안에 얽매이지 말고 그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이 아침에 모두 다 내어 던져버리는 그런 아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기억할 게 무엇입니까? 16절입니다.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합니다. 하나님, 이것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좋습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악인들이 판을 치는 가운데 그 속뜻을 다 알 수는 없지만 분명 하나님, 이것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악인들이 주의 이름을 능욕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께서 도로 취하실 줄로 믿으니 하나님, 이대로 그냥 보고만 계시지는 말아 주십시오. 그때까지 한번 견뎌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회복하실 때까지 오늘도 한번 믿고 가보겠습니다 라는 옥입니다. 그런데 19절에 보면 주의 맷비둘기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 성도들의 구원입니다. 하나님 저들을 벌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곧 나의 구원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 저들의 주의 이름을 능욕하는 저들을 심판하시면 나는 살 줄로 믿습니다. 주의 가난한 자들의 목숨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여기서 보면 그냥 가난한 자가 아닙니다. 주의 가난한 자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주 때문에 가난하게 된 자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믿음 지키려고 목숨 걸고 그렇게 궁핍함을 자처하고 심령이 가난해진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어려움과 신앙의 인생의 고난이 주를 위한 핍박과 고난이라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목숨을 하나님께서 절대 잊으실 분이 아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그렇게 기대어서 기도할 수 있는 근거는 20절인데요. 그 언약을 눈여겨보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그 일을 위하여 내가 너희 중에 함께 영원히 거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언약, 하나님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 언약에 기대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하겠다고 해서 서로 거래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먼저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나는 부족한데 아브라함 때부터 그 약속을 지킬 자격이 없는 자에게 대신 하나님께서 그 횃불 사이로 지나가시면서 내가 이 약속은 보장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 다윗에게 그 나 같은 자를 왜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십니까? 그러나 내가 너와 너 후손도와 영원한 나라를 존귀하고 끊기지 않겠다라고 하셨던 약속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내미신 그 손과 언약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후회하지도 않고 또 시건하지도 않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임을 나는 믿습니다. 그것이 언약을 눈여겨보소서입니다.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은 충성된 분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일관되게 충성되고 신실한 사랑과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그 언약에 기대어 표현이 좀 거칠 수 있습니다만 뻔뻔하게 구하십시오. 담대하게 구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나는 참 미천하여서 구할 자격이 없습니다. 자격 없는 거 하나님도 아시죠. 그런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런 우리를 택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몰라서 택한 게 아니라 그런 부족한 나를 아시면서도 사랑하시기에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래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체면과 자존심과 그냥 이럴 게 아니라 나는 오늘도 부족하나 그런 나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기대어서 좀 도와달라고 구하는 게 언약입니다. 그렇게 그 언약을 눈여겨보셨을 때 하나님, 무릇 땅의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의 처소가 가득합니다. 하나님, 이 말은 한마디로 못 살겠습니다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이런 악인의 이 포악함에 가득한 때문에 지금 숨 막힙니다. 못 살겠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21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학대받은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로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로 찬송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학대받고 가난하고 궁핍하고 힘들고 여러 가지 곤란할 때 그러나 그들을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건져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시는 그 은혜와 능력을 오늘 이 아침에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살잖아요. 오늘도 우리의 가난과 궁핍과 학대와 여러 가지 열악함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주셔야 우리가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찬송할 수 있잖아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한 번 더
힘내어 불어주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22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일어나십시오. 하나님 일어나서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우매한 저들이 종일 주를 비박하는 것을 잊지 마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일어나셔서 우리도 답답하지만 이러한 상황을 내려다보시는 하나님은 오죽 답답하시겠습니까? 나의 원통함도 있지만 그런 자녀들을 보고 참고 이 상황을 견디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더 미어 터지겠습니까? 그러므로 주의 원통함을 푸시옵소서. 그래서 저 어리석은 악인들이 종일토록 주를 비방하는 것을 하나님 내버려 두지 마시옵소서. 그것이 오늘 어쩌면 이것이 여러 가지 성전에 일어난 위기와 위협 속에서 하나님의 성도들이 당하는 그런 역설적인 고난 가운데 구할 수 있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서도 동시에 혹시 내가 그 우매한 자는 아닌가? 저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리고 도끼와 철퇴로 내려치고 주의 이름을 능욕하는 저들이 혹시 나의 완악함과 어리석음과 죄 때문에 주의 이름을 능욕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모욕하는 것은 아닐까? 나의 죄와 나의 오만함, 그래서 신앙인이라고 자처하면서 혹시 악한 권세와 결탁하여 내가 이 교회의 머리요 주인 행세를 자처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성도들을 자꾸 실족하게 넘어뜨리는 것은 아닌가? 이러한 두려움도 함께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한다고 그렇게 하면서도 부지불식간에 도리어 그것이 교회 안에 시험과 여러 가지 상처를 내고 있는 건 아닌가? 두렵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오늘 이 교회 무너진 성전의 회복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 오늘 교회의 회복도 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일어나서 열심히 해보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주의 몸이 망가진 것을 더 아파하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회복은 결국은 그리스도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 거기서부터 우리의 회복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속량하셔서 주의 기르시는 양떼를 삼으셨다면 마찬가지로 예수께서 십자가의 피값으로 우리를 주고 사신 당신의 양들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 목자를 찾지 않고 내가 목자라고 자처하면서 혹시 양떼들을 흩고 그 양 우리를 다 부서뜨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도리어 악한 권세들이 틈타도록 쉽게 그 틈과 여지를 벌어준 것은 혹시 나는 아닌가?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과 성도들이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하는데 오히려 주는 함께 원통함과 탄식으로 울고 있게 만든 것은 나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망했다 낙심하지 말 것은 그러나 다행히도 교회도 우리의 믿음도 성도도 우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으로 세워지고 맺어진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안 된다 할지라도 주께서 붙잡고 있는 한은 될 겁니다. 그리고 일어납니다. 단 그 회복은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것부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부터 거기서부터 시작될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 따라 간다는 겁니다. 복잡하고 막 어지럽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교회를 세워가고
신앙생활하고 나아가는 것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순종하는 교회를 회복하고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고 주의 능력을 공급받는 길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교회를 위한 기도도 함께 더불어서 함께 우리가 부르짖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다시 돌아오십시오. 마치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혹은 에스겔 선지자도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을 보았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가 놓쳐버렸고 놓아버렸던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될 때 모든 기도의 능력과 치유와 회복도 함께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치유이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나의 원통함이 이전에 그리스도의 원통함이 우선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럴 때에 악한 권세가 틈타지 않도록,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2장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성전은 무너진다. 결국 무너진다. 그러나 그래서 성전된 내가 너희에게로 찾아온 것이다 말씀하시고 이를 위해서 부어주신 것이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교회가 회복될 때, 이 성전의 능력이 회복될 때 우리 각자가 구하는 모든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과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에 이런 말씀대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된 성도 되시기를,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과 그리스도의 인도와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함께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